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자신이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좀 마음에 남았던 그러한 여러 일화들을 이제 은퇴 즈음에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책은 아니고요. 그냥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엿보고 또 읽을 수 있었던 그러한 짤막한 예화들, 대화들을 에세이식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곳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핸드릭스라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근방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핸드릭슨의 설교는 그 지역 라디오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를 듣고 지임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평일 저녁에 이 교회를 찾아와서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이 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10명 미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짐이 예배에 들어왔고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해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은 제가 일요일에 다시 이 교회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핸드릭스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짐이라는 젊은이가 꼭 돌아오는 주일을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예배를 인도하다가 짐이 예배의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자 원래 기도자가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목요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구역 가운데로 그 짐을 인도해서 앉혀놓고 인사를 시킨 후에 그 짐을 보고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짐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쭈뼛쭈뼛했습니다. 소그룹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 예배에 특별히 오후에 말씀을 예배라는 것보다 말씀을 이제 듣고 서로 강론하는 이 시간에 자기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것, 그것이 낯설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재차 거절했지만 이 핸드릭스라는 목회자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짐에게 꼭 기도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을 했습니다. 짐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짐입니다. 목요일 저녁 당신을 만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최고의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핸드릭슨이라는 목회자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핸드릭슨뿐만 아니라 그곳에 말씀을 배우려고 성경을 강론하는 것을 듣고 배우려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짐의 솔직한 기도. 저 짐입니다. 목요일 당신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가 이 짐의 진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기도의 불을 붙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재미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요. 또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 1000마리를 잡아서 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함께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함께 주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꿈 같은 일,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것을 조금 자세히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7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드온이라는 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 왜 제사를 기드온이라는 곳에 가서 드렸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가 왕으로 등극해서이지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솔로몬이 원하는 성전은 다 봉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성전은 성전대로 짓고 있었고, 그는 왕이 되어서 기브온의 산당, 특별히 이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직 여호와의 전이 피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곳곳에 있는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도 산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가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누가 지었냐면 모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지었던 사람이 지은 산당입니다. 부사렐이라고 부르는 장인이 모세 시대 때 성전의 기구를 만들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산당이 바로 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산당은 역사적으로 유래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을 솔로몬도 애용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 때에 활동했던 부사들이 지은 그 기구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렸던 산당, 거기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이 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역대하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이 놋제단이 있었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동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 기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의 중간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작은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말은 덩치가 작거나 어린아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바세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다윗이 이곳저곳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 낳았던 자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행사할 때 낳았던 자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세바를 처음 만났을 때는 다윗 왕국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 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부하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쟁할 때 이제 더 이상 다윗이 그 전쟁터에 있지 않아도 모든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그 무렵 다윗이 왕궁에 있었고 그때 바세바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난지 사흘 만에 죽었고 이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왕이 된 솔로몬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20대 중반에 왕이 되자 이 솔로몬의 왕권을 흔들려고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이였고 또 하나는 요압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을 조롱하던 사울 가문에 남아있던 왕위 계승권자였습니다. 그 시므이를 다윗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눈도 있었고 차마 다윗은 사울의 후손인 그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을 평생도록 험담하고 괴롭혔지만 단칼에 쳐내거나 적당한 구실을 빌어 그를 왕궁에서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시므이가 왕궁에서 함께 신하의 관직을, 이 고문이라는 관직을 유지하면서 다윗 옆에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시므이는 이제 다윗의 아들, 그것도 적통을 잇지 못하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과 낳지 않은, 즉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울의 딸과 낳지 않은 아들이 왕이 되자 그는 솔로몬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를 괴롭혔던 이 시므이를 단칼에 처리해버립니다.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방법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무도 시므이의 처단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했는가 성경은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의 가시와 같은 다윗도 어찌하지 못했던 시므이를 아무런 소리소문 없이 왕궁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배후 세력들을 모두 다 흡수합니다. 이것이 20대 중반의 솔로몬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킨 제1선봉대장이면서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충실하게 따랐지만 다윗의 아들이면서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서며 솔로몬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몰아내고 아도니아를 왕을 시키면서 그 뒤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장군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노장이었고 모든 군권은 그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이 요압을 물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요압이 솔로몬에게 제압당합니다. 놀랍게도 시므이처럼 소리 소문 없이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군부의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20대 중반에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아버지 탁월한 선왕이라는 다윗을 위협했던 시므이와 요압을 제압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고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조차도 어찌하지 못했던 두 사람을 왕이 되자마자 그것도 아무런 잡음이나 어려움 없이 처리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진짜 작아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종이라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의 왕권을 강화하는 업무 처리를 보면 그의 생활이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내가 종일 뿐만 아니라 그 탁월하고 뛰어난 나의 아버지 다윗도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나는 태생적으로 당신 앞에 종입니다. 나의 가문은 왕의 가문이 아니고 종의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종이었고 내가 그 아버지의 종의 신분을 물려받아 그대로 종이 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20대 중반에 벌써 왕권을 탄탄하게 만들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2km를 계속 왕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 거리를 계속 왕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성전 뿔을 잡고 자신의 죄와 징벌을 피하려고 했던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버리고 요압도 꺾어버렸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종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이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은 잠언 16장 5절에 그가 쓴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형세를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패망할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목을 하나님 앞에 지켜 세우면 그들이 비록 연합하여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망할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잠언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자로 서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는 분명히 알아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낱 그의 필요에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의 보좌 우편에 옮겨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아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고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하여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었고 그의 지식은 이미 충만했지만
그의 지식으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지하는 하나님은 창조자였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언제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를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황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즉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들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 지혜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바의 여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도 있습니다.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왔지만 도리어 지혜에 감복하여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직접 보고 그의 지식에 감탄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도, 지혜도, 부요함도, 귀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주님이 친히 선택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손으로 콕콕 집어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 이 수많은 백성은 많은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한 명씩 콕콕 집어 내 백성이다 하셨기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수가 많지만 그 많은 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찍어 지명한 사람이므로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어떤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 선택한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의 요건으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수많은 재판들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잘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것이죠. 얘기를 중간까지만 들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끊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좀 달랐습니다.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으로 선택하여 내 백성이라고 선택한 그들을 재판함에 있어 하나님 듣는 귀, 듣는 마음, 그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입술을 늦게 벌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간에 끊어낼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니 그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잘 판단해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먼저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잠시 정리하고 이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참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요. 기도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죠. 저 짐입니다. 목요일날 만났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럼 되죠? 아니요. 그건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과 형식을 묻는 그 청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배워보셨죠? 손가락을 펴고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다음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배워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기도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올바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그 해답의 첫 번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늘에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로 손을 펴고 하늘에 처소를 두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또한 하늘을 우러러, 다윗 또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모두 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저는 땅에 있어 피조물이며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처음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앞에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뒤에 기도의 제목이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 다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나와 같은 내가 거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조물이 하나님께 거래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요, 없을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은혜일 뿐이고 하나님의 긍휼일 뿐입니다. 그것이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무엇에 앞장세워 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의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응답이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놓는 것,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피조물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두 번째는 성경의 기록대로 나의 개인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끝내기 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자의 한 신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혹 집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죄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고하지 못했습니다. 예물을 들고 찾아가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드리며 부탁했고 제사장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잡아 번제로 드리며 그의 죄의 씻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명령하셨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단독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도님들은 모두 다 저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제가 하나님께 대신 죄를 고백하고 그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제사장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며 씻김을 구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구함과 함께 나의 기도가 제사인 것을 깨닫고 지금 기도 드리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함을 고백하고 또한 제사장이니 자신의 백성 뒤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꼭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성지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개인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고 겸손히 그의 앞에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다음 이제 제사장으로 우리 남은 성도들의 복을 위해서 우리 남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는 중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한 이유입니다. 너희의 죄뿐 아니라 너희의 기도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지금 기도해야 하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대표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기도해야 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대표이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의 죄를 놔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이지만 그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지금 나는 제사장으로 그를 붙들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고 그의 죄가 씻기고 그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재물을 내가 대신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손해보고 내가 시간을 손해보고 나의 열정을 손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보아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직분에 합당한 기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 내가 30년을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평생을 바라고 원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함과 그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로 제사장을 삼으시고 나로 내가 미워하는 그를 위해 네가 제물이 되어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 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사람이며 중생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그 섬김에 동참하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은 어쩌면 허례의식이나 겉모습에 차여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다 알아듣지 못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깊이가 무엇인가? 내가 골방에서 주님께 나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것뿐 아니라 나로 제사장 삼아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나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심이
기도자의 자세이며 믿는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은혜의 단계와 그 깊은 기도의 단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우셔도 이제는 이만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닫고 내 몸에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